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한 거죠.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복음서 중에서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시긴 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전도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전도된 건 특이한 케이스로 전도되셨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어렸을 때, 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익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환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김정영 장로님이 소미를 낳고 바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환영을 보시면 아버님이 되게 아파하셨어요. 몸이 경직되고 막 협심증 오고 막 혓바닥 밑에 약 넣고 그러셔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소미 애기, 지 손녀딸, 당신 손녀딸이 혹시나 해를 입을까 봐 벌벌 떠셨대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울면서 얘기했어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야, 어떡하냐? 우리 소미 어떡하냐? 왜요? 그랬더니 야, 누구누구가 자꾸 나한테 보인다. 누구누구가 자꾸 나한테 온다. 이렇게 온다. 그래서 왜 이러시지? 걱정했는데, 이제 어느 날 우연이죠. 제가 이제 같이,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신학생 때 아버지 전도 아직 안 되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늘 컴플렉스가 어머니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해도 어머니 아버지 하나 예수 전도 못하면서 뭐 딴 교회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늘 컴플렉스가 있어서 4학년 졸업 학기 때 전도 안 되면 그냥 대학원 안 가겠다, 목사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할 수가 없죠. 목사 되지도 않고. 또 저희 때만 해도 신학생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면접을 계속했거든요. 노회 어르신들 찾아가서 사상 검증 받고 뭐 신학 검증 받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버님 부모님은 어느 교회 섬기셔? 그래서 머리가 띵한 거죠. 아직 교회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뒷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뻔한 거죠. 이게 이제 면접 점수가 나쁜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뭐 아버님 그런 일이 있으시고, 우연찮게 제가 아버님 말에 의하면 이제 까만 TV 브라운관에 비추는 정도로 보이신데요. 이렇게 TV 끄면 까만 브라운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르지만 요즘은 이제 LED, LCD인데 옛날엔 브라운관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얼굴 비추면 검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딱. 근데 우연찮게 그 환영이 또 보여서 막 끙끙대고 있는데 제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가지러 왔는지. 근데 그게 펑 사라지더래요. 이제 이성을 찾으신 거죠. 누가 들어왔으니까. 제 생각이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둘째가 들어오니까 왜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생각하시기를 저 자식 뭐 믿는 저 신이 센가? 이렇게 연결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를 정릉교회에 가게 하시고 본인은 이제 부끄러우니까 정릉교회 가게 하시고 한 달 후에 정릉교회 가셔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석규 목사님한테 직접 세례 받았으니까 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쟁이 되셔서 뭐 평생 기도하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런 그 아버님이 처음에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어머니 먼저 정릉교회 보내시고 옛날 유학자라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나한테 성경을 사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냐 그래서 아버지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햇살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그 처마 밑에 앉으시고 이게 햇살은 여기 성경책에 비추는 거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그늘 있고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도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갈 용기가 생기셔야 돼. 뭐 성경 보니까 뭐 예수가 신이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신 것처럼 이제 정릉교회 가서 기독교인이 되시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고 같이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완전히 사람 냄새나는 그 별명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 아주 정말 끔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과정이 다 나와요. 오늘 이 장면도 그렇죠. 뭐 한 4가지 장면, 수로보니게 여인 장면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 특히 이 당시에 이 랍비가 여자들 안 만나는데 그렇게 여자들 만나셨고 창기들 만나셨고 또 뭐 이 허리 굽은 여자, 그러니까 몸이 꼬부라진 여자죠. 18년간 귀신에 시달려서 된 저런 여자를 고쳤다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온몸이 수포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성화에도 직접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 누가복음 15장이죠. 그 말씀 그리고 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치는 장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정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 창기, 이방인 이들을 위한 복음서죠. 누가복음은 쓴 목적이 정확해요. 그래서 쓴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은 교회에 대해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한테 썼어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쓰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 데오빌로 높은 사람인데 가카라래. 가카.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 쓰고 예수가 누군지 쓴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는 뭔지를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을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의사 누가가 똑같이 쓴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 이렇게 누가복음이 철저하게 낮은 사람,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일을 너무 잘 알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그 과정이 그 의학적 지식으로는 그냥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와 이적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의사의 지식으로 보니까 누가복음이 아주 디테일하게 써요. 이 역사가 그냥 보이는 거죠. 잘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 쓴 데오빌로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뇌리에 박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 여러 번 읽어도 야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아주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할 정도의 요상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당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여러 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쁜 얘기만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주님이 그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여인, 죄인. 예전에는 그 여인을 그렇게 좀 이해했어요. 여인, 뭐 죄인, 병자.
불치병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을 그리는 건데 오늘 여기에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해석하려도 해석이 안 되는 아주 직선적이고 너무나도 그냥 아주 생자 뭐랄까요? 막 그 날것인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우리는 주여 내게 평화를 주소서.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샬롬 이것도 평화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알아? 이렇게 내가 너희들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5사람, 우리 집도 5 식구거든요. 5사람이 있으면 3대2로 싸운다. 2대3으로 싸울 거다.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는 딸과 싸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싸우고 분쟁하리라. 싸운다. 내가 들어간 곳마다 싸움 난다. 이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면 뭘까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제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거죠. 형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차피 줄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마음 먹은 아버지 부자인데 이 정도 유산 갖고 시작하면 뭐 해도 뭐 성공할 줄 알죠. 그래서 뭐 주식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주식이 그 10억을 만들기 쉬운 방법, 주식으로 10억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100억만큼 사면 10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이제 주식 사면 10억 되는 건데 뭐 그 이상 완전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되셔서 뭐 남의 집 그 돼지 밥 먹다가 이거 이제 알바라도 해야겠다는데 이게 이 사람이 죄인인 게 아버지 집이 부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또 등쳐먹고 싶은 거 알아. 아버지도 알아. 이 자식 오면 또 그 짓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뭐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자리 하나 주시면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옷 입혀주고 반지 씌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끌어안고 다시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정신 차렸을까? 아닐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또 분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누가 보면 누구를 향해 쓴다 그랬어요? 병자, 여인, 죄인, 창기, 세상에 정말 뭐 이렇게 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저렇지 않아도 감사하다. 뭐 바리새인들 그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것들하고 같지 않으니 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딱 이렇거든요. 내가 저런 것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뭐 한다고 함부로 안 믿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딱 우리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가난하기 때문에 착할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착할까요? 여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착한 겁니까? 사회적 약자면 다 착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컴플렉스가 있고 또 툭하면 막 공격적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기독교는 착한 종교지, 무조건 평화지, 다 용서받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이렇게 참아야지, 그냥 덮어놓고 살아야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분쟁하라는 거죠. 분쟁. 왜죠?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병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악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약하긴 하지만 선하진 않잖아요.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싸우게 하러 왔다. 평화 주는 거 아니다. 분쟁해라. 싸워라, 다퉈라.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라. 잘 싸운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라. 잘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시는 거예요.
너네 집에 싸움 있지? 잘하는 거야. 원래 그래. 싸워야 가족이야. 안 싸우면 그 남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분쟁한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는 평화도 부족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는요. 뭐 이런 것도 못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용서도 못 하고요. 계속 그런 우리를 너무 주님이 아셔서 하는 게 내가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화평만을 위한 게 아니다. 화평 하나 준다고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운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왔으면 예수님이 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딱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줬다는 건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엄마 하나님 나라는 이래. 아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래. 딸아 하나님 나라 이래. 이걸로 분쟁하더라. 뭐죠? 소통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저도 이 경상도 피가 반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경상도고 저희 고향이 요번에 TV에 그렇게 많이 나온 불난 의성입니다. 의성. 우리 이모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사촌형이 막 서울에서 막 진짜 막 시속 막 200km로 가고 이렇게 태우고 나올 정도고 그런 거기인데 거기는 그 의성 또 저 옆에 또 어디죠 아주 정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땅촌입니다. 진짜 뭐 외국 가실 필요 없이 의성하고 봉화, 의성 봉화 이쪽 안동만 해도 완전히 화려한 도시고 그런 데까지 아니고 의성, 봉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정말 보물 같은 곳이거든요. 진짜 그냥 저도 뭐 자주 나갔습니다. 갈 때마다 머릿속에 딱 하는 게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쫙. 그림이에요, 그림. 완전히 그림. 정말 아름답습니다. 논과 밭과 그냥 그대로 진짜 옛날 이렇게 달력에 나오는 시골 있죠. 그게 그대로 있어요. 초롱불 끼고 막 요즘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만 해도 무슨 이렇게 전기 없는 집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완행 열차 타고 그냥 청량리에서 그냥 몇 시간을 가서 그 할머니 집에 가면 그냥 뭐 그 집은 잘 살아. 우리 집안이 좀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잘 살고 땅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그 옛날에 경운기가 있었으니까 경운기서 뭐 우리 사촌형이 막 그 단촌역에 이렇게 저 태우러 와서 경운기 태우면 얼마나 길이 덜컹덜컹하지. 형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야 임마 이 정도면 천천히 한다. 이게 언제 집안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건 그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엄청난 재벌이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재벌이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시골 풍경이 거기.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소시민들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죠. 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천국의 다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잘 싸우는 다툼은 잘 되는 집입니다. 다퉈도 잘 다투는 집이 있고 아주 안 다투는 집은 이제 끝나는 집입니다. 그 부부가 뭐 저도 이제 본 얘기인데 그 부부가 이혼하는 부부 뭐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혼하는 부부의 증세에서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웃음소리랍니다. 웃는 게 막 이렇게 하하하 웃고 호흡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이제 잘 아이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끝난대요. 비웃듯이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잘 못 싸워서 그래요. 잘 싸워야 합니다. 엄마와 딸이 잘 싸워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잘 싸워야 되고 부부가 잘 싸워야 되고 특히 며느리와 잘 싸워야 합니다. 사위와도 잘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분쟁을 잘하는 것. 왜냐하면 똑같은 복을 받았어도 생각이 다르거든. 분쟁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하는 곳에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돼. 나 하나 용서하면 돼. 나 하나 잊어버리면 돼.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팍 터져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깨짐이 일어나죠.
깨지는 게 아니라 분쟁함으로 대화가 되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그 딸이 한 4살 된 딸이 미국 딸인데 미국 아빠한테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나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엄마랑 결혼했어? 그래서 엄마 너무 사랑해서 널 낳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빠랑 결혼할 건데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해갖고 왜 내 거를 막 뺏었지? 막 이렇게 아빠와 어렸을 땐 다 아빠랑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생각해봐 내가 너랑 그렇게 싸우는 엄마랑 결혼 안 했으면 너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한참 돌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너 지금 니네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 나도 아는데 너랑 내가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엄마를 결혼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우리 엄마랑 결혼했어? 막 그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거야.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분쟁인 거죠. 행복한 가정이 이뤄가는 거죠. 근데 분쟁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복음이 건강하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혜 좀 깨지 마세요. 은혜로운 소리 하세요. 분쟁이 없어요. 건강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짐이 일어납니다. 그냥 말없이 교회 나가버리고 분쟁이 없으니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런 말하면 실수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 여인들 하층민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화평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저도 예전에 더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가끔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어떤 성도들이 약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누가 뭐라 그래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교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처럼 가방 끈긴 사람이 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미안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이게 아주 죄 같은 마음이에요. 죄. 왜 상대방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 왜냐면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좋은 얘기하고 하니까 막 그런 거고 못 알아듣는 소리 막 하니까 막 자기는 막 계속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래도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만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만 앉아 있어요. 그 소리 저만 보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숨만 쉬고 계세요. 그냥 딴 생각도 좀 하시고 눈 뜨고 주무시는 연습도 하시고 또 눈 감고 자도 됩니다. 코는 골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그래도 돼요. 듣는 말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성경 얘기 맨날 듣고 또 똑같이 보는 사람들 제가 잘생긴 미남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웃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리타분한 성경 얘기 맨날 하는데 그게 재밌겠어요. 가다가 딴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이렇게 또 듣고 바로 잊어버리시고 이게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요. 제가 스피치 학교에서 설교학 공부할 때 제일 관심 가는 게 딜리버리였거든요. 딜리버리 할 때 저희 때 이제 그때 그 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설교학이 막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설교로 저희들이 세팅이 됐거든요. 그전 우리 선배님들 한 2, 3기 선배 후배들 이미 목사 안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설교가 그냥 대지 설교라서 쉬웠어요.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예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끝으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렇게 대지가 있었어. 대지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딱 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게 저 설교야. 그러니까 딱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회중들이 듣지 않아서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해서 그게 뭐냐면 그냥 딱 그림 하나만 보여줘라. 원 포인트. 그림 하나만 보여줘라. 끝나면 성도들 머리에 그림 하나 남게 하다. 와, 그거 적용해서 배우는데 되게 어렵고 예전에 그런 설교가 우리 주변에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고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갖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겁박하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학생들 한 40명 앉았는데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10분 설교하면 10분 비디오로 딱 찍어서 설교한 걸 이제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인민재판이야. 딱 하면 이제 설교한 사람 고개 푹 숙이고 그거 한 달을 준비해요. 원고 외우고 원고 쓰고 그것도 교수한테 검사 받아서 원고 제대로 됐는지 성경 해석 제대로 했는지 적용 제대로 했는지 다 검사하고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그 강의실에서 딱 설교라고 한다면 넥타이 딱 메고 이제 이렇게 하고 목사 흉내 내서 이제 설교하면 저기서 딱 찍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막 뭐 설교한 사람은 막 완전 진짜 땀 뻘뻘 흘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보는 사람도 이제 다음 타자 나다 막 하고 막 하다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울면서 뛰어나간 여자 하고도 많아요. 그리고 막 아주 그냥 가열차게 정말 비판하시고 그런데 또 그분이 또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 그래 넌 얼마나 잘하나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도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학교를 우리가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스킬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인간을 만져주고 예수님처럼 진짜 인간을 치유하고 진짜 인간 속에 들어가게 싹 빠지고 그냥 그 스킬만 짠 늘어난 설교하고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세대 이후에 이제 뭐 어떤 말이 생겼냐면 이제 잘 나가는 목사 뭐 인기 있는 목사들이 막 올라가는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딱 그거 잘해갖고 사람들을 콕콕 찍어는 거죠. 콕콕. 뭘 그냥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홀리게 하는 설교가 이제 많아졌죠.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준다고. 기도하면 성령 받나? 그냥 눈을 막 찌릅니다. 눈 안수 막. 그러면 눈 여기 신경 세포가 모여 있으니까 눈 하면 기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신했다 그런 거죠. 그럴 거면 뒤통수 한번 때리고 기절시키지 입신했다고. 그런 엉터리도 있었어요. 우리 속에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거다 원래. 다 싸우고 살아 얘들아. 내가 화평주로 왔다고? 아니야. 너희가 바보냐? 애도 꼬맹이도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해. 다 성장한 너희들이 당연히 분쟁하지.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했던 여자들, 표현 못했던 죄인들, 또 말하면 매맞는 환자들,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지. 그 당사자들은 이 말씀이 그렇다고? 맨날 우리 집만 싸우고 우리는 그냥 무식해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럼 잘 싸우면 된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자고? 야,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막 싸우면서 이게 초대교회가 토론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렸을 때만 대화되고 나중에 뚝 끊기잖아요. 싸우면 어디 감히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말이 많아 그냥. 응?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원펀치 쓰리강냉이 한 번 하는 집이 제일 좋아. 원펀치 쓰리강냉이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죠? 원펀치 쓰리강냉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오십니다.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게 행복인 거죠. 우리 사회가 싸울 줄을 몰라요. 죽이는 법만 배우지. 미워하는 법만 배우고 배척하는 법만 배워. 죽이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분쟁하라고. 끝없이 토론하고 끝없이 따지고. 그게 교회여야 하고 그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전혀 다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3.2kg 낳았지만 걔는 벌써 60kg야. 아들이든 딸이든 다 60kg 넘어. 그러면 내가 낳은 애지만 자란 애는 내 애가 아닌 거지. 내 유전자가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삶에서 살았잖아요. 하루 12시간 중에 얘들은 학교 생활을 8시간 이상을 했잖아요. 10시간 이상 학교에 지냈잖아요. 그럼 내가 키운 애가 아니야. 사회가 키운 애들이지. 그러면 분쟁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분쟁을 잘 해라. 제일 위험한 건 분쟁 없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분쟁이 없잖아요. 미움만 있고 배척만 있고 죽이려는 일만 있고.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 어떤 사람은 방탄유리를 앞에 놓고 옛날 무슨 미국 무슨 그 서부 개척시대 같은 지금 선거운동 하시잖아요. 이렇게 방탄유리. 그리고 막 경호원들이 막 망원경으로 쫙 건물 다 보고. 이건 다툼이 아니야. 이건 분쟁이 아니야. 이건 죽임이야.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쟁할 줄은 몰라. 잘 분쟁해야죠.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죄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줄 거죠. 내가 평화 주러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예수님 저는 평화 몰라요. 아유 속 터지고 평화 같은 거 몰라요. 내가 평화 주러 온 거 아니라니까. 딸하고 엄마 싸우게 하는 거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하는 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야. 여기 희한하게 보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는 잘 안 싸워요. 다행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는 잘 안 싸워요. 예. 그냥 이뻐요. 저도 며느리가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워. 그런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거지. 이 얘기는 그렇게 사는 게 최고다는 아니지만 그게 너희의 삶에서 나는 거기에 덧붙여 나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너희에게 딱 들어가면 당연히 분쟁이 나겠지. 분쟁이 안 나는 게 내가 없는 거지. 얼마나 이질적인 예수님이 그들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들에게 딱 던져졌으니 당연히 분쟁 나지. 잘 싸우십시오. 이 시대가 뭐 싸운다, 전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워할 뿐이고 배척할 뿐이고 죽이려고 할 뿐이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줄을 몰라요. 싸움이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특히 개혁교회잖아요. 싸움입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 같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3.1운동 같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분쟁입니다. 분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아름답게 대화하는 미숙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이렇게 분쟁하는 우리 속에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싸우게 하시고 잘 화목하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